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어떤 이제 좀 집이 가난한 집의 아이, 길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길동이가 늘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집이 가난하니까 이 아이가 기도 제목이 로또 당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이 아이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넉 달째 되었을 때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발 좀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기도하는 걸 보다가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직접 오셨어요. 그랬어요. 길동아, 일단 로또를 사라. 로또가 없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재밌다고 하는데, 한 친구가 나는 내 마누라가 로또야. 그러기에 너는 로또가 마누라가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작년에 이제 동경에서,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은 항상 보면 큰 스타가 나옵니다. 금메달을 어떤 학 분야에서 받은 스타가 나오는데, 근데 미국의 최고의 육상 선수가 앨리슨 펠릭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앨리슨 펠릭슨이, 그러니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부터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수많은 메달을 따고, 동경 올림픽 때 나이가 미국 나이로 36인데 이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도쿄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정말 아주 세계적인 선수이고 미국 최고의 육상 선수인데, 그는 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스프린터 이렇게 불리우는 이제 앨리슨 펠릭스인데, 그가 이제 작년에 있는 동경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하면서 그동안에 올림픽 출전을 해서 받은 메달이 어떻게 되느냐,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출전해서 메달,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2012년도 런던 올림픽, 2016년도 브라질 올림픽, 2022년도 일본 도쿄 올림픽, 이때까지 올림픽에서만 받은 메달이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설적인 육상 선수가 미국에 누구냐면 칼 루이스입니다. 칼 루이스. 근데 칼 루이스보다도 업적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여성이. 칼 루이스는 금 9개, 은 1개. 그래서 칼 루이스가 남긴 업적보다도 더 뛰어넘는 앨리슨 펠릭스라는 이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주부 육상 선수가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이고 미국 최고의 선수이죠. 그가 이제 미국 최고의 육상 선수로서 이제 동경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면서 한 이야기가, 후회는 없고 마음이 너무나 편하다. 또 육상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는데 정말 내가 올림픽 무대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같이 4사람이 뛰는 계주가 있잖아요. 계주는 100m도 있고 400m도 있고 4사람이 뛰는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멋진 팀원들 때문에 너무나 고마웠다. 이런 이야기도 남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정말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를 보면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펠릭스가 이제 결혼을 해서 2018년 11월 달에 딸을 제왕절개로 놓게 됩니다. 제왕절개로 놓는데 그때 37주 만에 제왕절개를 하게 됐는데, 그게 임신 중독이 와서 그랬던 것입니다. 임신 중독이 와서 이제 제왕절개로 조기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딸은 이쁘고 건강하게 그 뒤에 잘 자랍니다. 근데 딸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비난을 들었다는 겁니다. 비난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정도의 성적이 안 나올 것이다. 임신 후에 출산으로 말미암아 또 육아에 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이런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출산했다, 딸을 낳았다, 얼마나 경사이며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이제 육아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어떤 실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 이런 비난하는 소리가 많았고, 그리고 또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선수들은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상표들이 많이 붙어 있죠. 뭐 여러 가지 운동 상표들이 붙어 있는 게 그게 다 후원하는 업체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후원하는 이 후원금도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비난과 함께. 그런 아주 어려움을, 축복을 받아야 할 일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출산 이후에 다시 선수로서 복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영광스럽게 이번 마지막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2개 더 추가하고 그리고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고 엄청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비난하는 소리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음성들도 항상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 목소리, 하나는 사단이 주는 목소리,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항상 이 3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과 내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내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도 여러 소리를 듣는 과정들이 오늘 말씀 속에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리에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될 때 그때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거의 나라는 다 쓰러져 가고 수많은 침공을 받아서 붙잡혀 가고 죽거나 성전은 파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왜냐하면 지금도 호시탐탐 나라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이 일들이 우선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이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로 지키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으니까 앞에 왕들이 전부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문 닫아버리고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으니까 유월절의 절기도 지키지 않았을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했냐,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입니다, 왕이.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도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왜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번에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발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왕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스불론까지 다니면서 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화를 당하고 멸망당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소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같이 함께 우리가 지키자 하는데도 비웃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하는데, 그런데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곳에 있는 몇 사람이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그렇게 화를 당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꼿꼿한 백성은 귀가 닫혀서 들려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다는 것을 그들은 들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몸이 여기 있다고 이 설교 말씀이 다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보면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이 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막 먹고 사는 문제, 염려, 걱정, 근심, 오만 생각을 다 거의 유체 이탈 수준으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빠져나가가지고 온 우주를 헤집고 있다가 축도할 때 쑥 들어와서 아멘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면 모른다 말하자면 뭐라고 하던데 이러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공부를 해봤지, 책상에 앉아있다고 다 공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학원에 앉아있다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애써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야 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일도 듣지요, 새벽에도 듣지요, 라디오를 틀면 들려오지요, TV를 틀어도 들려오지요.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멘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히스기야가 진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회복시키면서 절기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 6월절이 예루살렘에서 다 모여서 지키는데 일주일을 지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니까 이들이 히스기야 왕한테 6월절을 일주일 더 지키자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7일을 더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7일을 더 즐겁게 지켰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리는 6월절 제사를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이어서 다시 일주일을 더 6월절을 지키자 해서 지키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매너리즘입니다. 무엇이든지 타성에 적게 되면은 아무런 감격과 감사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무심코 교회에 왔다가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듯이 출근 도장 찍듯이 찍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날마다 새로운 감격이 예배 때마다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셨지 않습니까?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을 때 딱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딱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니한 것과 같아요.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역대하 30장 2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절기를 갖다가 2번이나 지키면서 이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이렇게 그 이후에 왕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기쁨이 넘쳤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늘 새롭게 들려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아멘 아멘이 연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나갑니다. 성전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유월절을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다 다시 이 제사장 계급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11조 제도도 회복시키고 다 많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데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일들을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된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옆에 아수르라는 최강대국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두 번째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네립이 2년 전에 한번 쳐들어왔을 때, 그때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요구한 게 뭐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요구하는 걸 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싹 다 긁어가지고 금이란 금은 다 긁고 은이란 싹 다 긁어가지고 이 조공을 바쳐가지고 1차 침범 때는 그냥 무마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침범이 지금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히스기야의 태도가 1차 침범 때는 벌벌 떨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선포를 합니다. 사네립 왕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여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천군 천사가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병과 불마차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 믿음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말을 듣고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음성을 선포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역대하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네립 이 왕이 뭐라고 하느냐, 겁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러면 너 다 죽는다. 응? 이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내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초강대국이고 사네립이 왕인데 지금까지 이 침범을 해서 다 박살을 냈다 이 말이에요. 좀 말하자면 그들이 믿는 신이고 땅이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너희들 빨리 항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가 살 수 있다.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차례 당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라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는 안심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내립이 딱 겁을 주니까 이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막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내립의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사내립이 전투를 해가지고 안 이긴 데가 없어요. 모두 박살을 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기들도 그런 처지가 될 게 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라가 이제 나이가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자손을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우리가 그냥 해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사내립의 말이 맞는 겁니다. 사내립 지금 이성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고, 그들의 군대 숫자를 생각해도, 나라의 크기를 생각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니까 히스기야 말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헛소리라 그 말이에요. 말하니 그 사내립이 정신을 차리라, 그 소리 듣지 마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빨리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라, 이 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단이 주는 소리나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사단이 아주 논리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이성이 주는 소리, 이런 사단이 주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지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목숨을 거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사람이 고래 심줄보다 더 찔긴 게 자기 애착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자기가 100번 생각해도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게 안 맞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걸 결단하기가, 순종하기가 마치 목숨을 거는 것처럼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짧은 인생의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짧은 인생의 합리적인 생각은 시행착오도 많이 일으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살아와서 실수한 것도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딱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짧고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생각과 틀린다 할지라도, 내 고정관념과 틀린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도 봄바이에서 선교를 하는 이 미국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뭄바이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공기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덥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제 지치고 병든 몸으로 선교를 하는데 8년째 되었을 때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메커니즘이 안 좋아가지고 막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본부에서 1년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럼 1년 동안 휴가를 받았으니까 선교사님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집회가 있으면 또 집회 인도하러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도의 선교지에서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없으면 안 될 일들이 발생하니까 1년도 채 쉬지도 못하고 다시 뭄바이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극도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로 돌아왔는데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염려하는 말로 이렇게 몸을 혹사해가지고는 다시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사람이 건강도 챙겨야지. 응?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말리는 사람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니까 흔들흔들하지. 말하자면은 그래 자기도 뭐 지금 인도에 지금 마지막 철수할 때 그때 몇 번이나 쓰러지고 이런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고 지금이 다 회복된 것도 아니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그냥 그만하고 고향 가서 이제 밭이나 일구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인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한쪽 구석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복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었느냐?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 제 힘이 이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만일 네가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체 없이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확 밀려들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확 밀려들었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도 쓰러지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로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늘 평안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묵묵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 나갔습니다. 내 생각과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쳤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모든 말씀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라, 내 영혼이 잘 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사내립이 또 헛소리를 했지만은 사내립의 말이 훨씬 논리적이고 사실적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가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 이걸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아수르 왕을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후퇴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자기 신전의 제사로 들어갈 때, 그때 반란군들이 칼로 그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네립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봐도 사네립이 잘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사네립이 승리할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네립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흔들어 보니까 후퇴하고 다 죽고 본인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이렇게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32장 3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져두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히스기야가 존귀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